찬송가 258장 드립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 떠드립니다. 254장입니다. 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254장입니다. 나로라 하신다.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가주려 함이라. 내가 적게로 지금과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군 죄인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적게로 지금과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방송에 금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적게로 지금과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네, 찬양 한 장 더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할 찬양은 387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387장 한 장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갔더니 저렴하고 건너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아멘. 네, 이제 사도신경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올립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의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제가 봉독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두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군민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복음 찬양 한잔할까요? 복음 찬양은 여기서 뭐라냐면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사가 안 보이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죠? 성도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가 아닙니까? 복음이죠. 최고의 무기. 이 세상 권력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명예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보유할 수 있는 게 복음이고, 복음을 뒷받침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죠. 짐승들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 봤습니까? 날아가는 날새들이 가다가 멈추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것 봤습니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손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름다운 손, 기도하는 손.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기도에 대해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아무 능력도 행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줬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범사에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 생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겸손하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몸소 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몸소 본을 보여주시면서 또 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비록 처음에는 막강한 권세를 자랑할 수 있는 유대인으로서 막강한 권세를 자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요즘 시대로 말하면 엘리트 정도, 그죠? 그러나 주님을 발견하신 이후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자기 머리에 씌워질 면류관, 자기에게 주어질 상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바울이 걸어갔던 모습들, 우리가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는 자로서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실천의 생활들이 참 너무 값진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또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기에 성경을 서신서를 자그마치 13권을 기록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만큼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너희들도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그와 같이 본을 보여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수고를 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고하여라고 하는 말에 나는 좀 밑줄을 긋고 싶어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런 심사하신 말씀이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면 거기에까지 답을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본문 끝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우리가 왜 그렇게 수고하며 인내하며 약한 사람들 도와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제목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죠?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로서는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의무이겠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내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환경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성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의무를 초월한 사람들이 내가 받는 것보다 의무를 초월해서 봉사를 하고, 의무를 초월해서 희생을 하고, 의무를 초월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주식이 주자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주가로 인해서 돈을 그냥 삽시간에 몇십억씩 벌기도 하고 몇백억씩 벌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던데, 그런 모습이 수십억 벌고 몇백억을 벌었다고 해서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그죠? 또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또 아주 막강한 자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물론 어떻게 보면 회사를 잘 하나님 뜻 안에서 훌륭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외의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자기 의무를 초월하는 어떤 사랑과 봉사, 희생, 수고, 헌신, 그죠? 이런 것들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 자기의 의무를 초월한 또 봉사를 하고 사랑을 하고 수고를 하는 그런 삶. 이거 정말 아름다운 열매의 축복이다. 열매의 복이다라고 말씀드리죠.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이 여기서 나를 따르라 할 정도로 내가 너희들에게 모본을 배웠다고 하는 그 모본이라고 하는 글 속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무를 초월하는 그러한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걸어가는 것이 피로 범벅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많은 매도 맞을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러는 과정에서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의 그 대장정의 끝은 뭐였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래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도로 남을 수가 있었고 성경을 많이 기록한 하나님의 유능한 정말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선교자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열매는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그와 같은 자기 의무를 초월한 어떠한 봉사, 수고,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열매들은 어떤 과정 속에서 있느냐면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사회생활 속에서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이들과 관계 속에서 그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어떤 나눔의 삶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나의 뭐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나눔, 또 어떤 사랑, 어떤 봉사 이런 것들이 내 사회생활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눔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바울 선생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나누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혹자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눠주세요 하고 그러면 목사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나눠줄 수 있나요?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들에게 나눠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가요. 또 나도 그와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요. 내가 내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 나눠줄 수가 있고 내가 어떤 힘이 있으면 그들 위해서 힘을 쓸 수가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나눔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과 내가 생각했던 지식과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히 옆에 놓고 대등하게 볼 수 없는 막강한 힘과 막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물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이 믿음은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 믿음은 모든 이들에게 소망의 꿈을 안겨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믿음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아주 위대한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럼 인생의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도 아니고, 어떤 권력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믿음, 그 믿음을 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내가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소망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공고하지 않습니다. 왜 절망합니까? 왜 공고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소망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 없기에 비참한 것이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웃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지의 선물로 나눠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것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삶에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굉장한 그 말 한마디가 굉장한 힘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들에게 그 가느다란 어떤 약한 소망의 끈이라도, 소망의 줄이라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많이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활력소 될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했던 것처럼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줘야 돼요. 내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줘야 됩니다. 사랑을 나눔해야 됩니다. 사랑을 나누어 드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랑이 뭘까요? 이렇게 분석한다면 사랑의 본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이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 사막과 같은 이 사회에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메마른 사회, 광야와 같은 사회, 사막과 같은 이 사회, 모래 언덕밖에 없는 이 사회. 그죠? 그럼 거기에는 차를 끌고 다니고, 거기는 집집마다 내가 오늘 교회 오면서 보니까, 저 아파트도 보니까, 지금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오늘도 상당히 더운 날씨예요. 30도가 넘은 것 같은데요.
더운데 교회 오면서 뭐 카메라 찍는 짊어지고 오는데 집집마다 아파트 높은 아파트들 집집마다 가게는 가게마다 에어컨 없는 데가 없잖아요. 참 집집마다 에어컨 있잖아요. 집집마다 차가 있고, 그죠? 이렇게 살고 있다 이 말. 그래 거기는 이렇게 아까 어떤 부를 누리면서 생활의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나 이 말입니다. 상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래도 인생 살아가는 것이 삭막합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면 웃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웃음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세상이 삭막해져 가고 있고 광야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사이에, 사막과 같은 이 사회에 우리가 그들에게 던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소망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 하나님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없는 것을 나눠주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본을 보였던 것, 그런 것들을 나눠주라고. 바울이 본을 보였던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지금 내게 없는 것을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견주할 수 없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내 이웃에게 나누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어줘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복음은 병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고침을 받습니다. 병든 자가 복음을 듣고 고침을 받아요. 혈루증 여인이 복음을 듣고 고침을 받습니다. 삭개오가 복음을 듣고 고침을 받습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살아납니다. 그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막강한 힘.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그죠?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러죠. 또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사막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은 광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메마른 이 사회에, 광야와 같은 이 사회에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바로 그래요. 내가 모범을 보여준 것, 모범이 뭡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내가 얘기한 거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나눔하자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라고 선발 뻗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사랑, 그죠? 복음 이런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이 여름철에 장마철에 혀울음교회 금요 예배로 함께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세계,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세계, 우리를 또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한 장 올리겠습니다. 406장입니다. 406장 권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406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